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원래 잉태를 못하는 여인이었죠. 못하는 여인이었는데다가 나이까지 들었죠. 또 사가랴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게 이 일이 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일로만 여기면 아니 되죠. 이게 우리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되죠. 우리는 그냥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오고 하지만 꼭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냐 하면 수태를 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고 또 나이 든 사람과 같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건 너무나 정상이죠. 사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건 정상이죠. 그럼에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그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아니하더라도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쫓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롭다. 알파의 의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 능력밖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계명도 지키고 규례들을 행했죠. 그런데 그들의 존재의 실상은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나이도 들었죠. 이걸 우리 자신에게 비유해서 본다면 우리의 속사람과 끝사람이 있는데 속사람도 나이 들어가는데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겉사람 엘리사벳처럼 겉사람은 더욱더 수태를 못하는 존재로서 또 나이까지 들고 이게 종교적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의 그 어떤 상황이죠. 그럼에도 스스로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의를 또 가지고 있죠. 남들이 보기에도 참 잘 살고 있죠. 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나이 들어 있죠. 나이 든 생각을 따라 나이 든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잘못하고 있다고 또 책망할 수도 없는 것이 그들이 나이 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육신의 나이 말고 그 영의 나이를 보면 다 늙어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네페시 하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그 일을 지금 그 일에 대해서는 염두를 못 내고 있죠. 왜? 생각이 늙었고, 생각이 늙었다는 것은 믿음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게 새로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삶조차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저 오늘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또 내일 지나가고 모레 지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긴 하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사실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 이 모임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나를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태를 그들이 잘 보고 누구든지 남은 잘 봐요. 자기는 자기를 못 보지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늙은 생각, 늙은 믿음과 늙은 삶을 그저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이 그저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지 않냐면 그 사람 자신의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을 때는 뭐 잘못하는 게 없어요. 왜?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때 기이하게도 자기 능력의 범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 그걸 훨씬 넘어서는 말씀이 올 때 사람들은 도리어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자기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말씀이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엘리사벳의 숫자를 못하고 또 그래서 무자하고 두 사람은 날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은 믿음,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가진 믿음 이었으면 그렇지 아니하였겠죠. 자, 8절을 읽어봅시다. 이 7절 원문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에 우그엔 아우처이스 체크넌 가덕지 해 엘리자베트 엔 스테이라 카이 암포테로이 프로베베 콘테스 엔타이스 히메라이스 아우촌 에산. 여기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아무리 믿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중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건 누구의 믿음이냐? 그건 아브라함 자기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하니까 자신의 힘을 의뢰해서 뭔가 낳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해놓고는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쫓겨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나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거기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식을 내쫓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일, 그거는 참으로 잘된 일이죠.
엘리자베스 사가랴가 젊었을 때 당신이 애를 하나 만들어 오셔 만약에 이랬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9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지금 에게네토 데엔토 히에라테오인 아우턴 엔테 탁세 체스 엠페라이스 아우투 에난티투데오 카타토 에토스 테스 히에라테이스 엘라켄 주 주미아사이 에이세톤 에이스톤 나온 두 큐리오. 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은 이 24반차가 있죠. 24스로 그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거죠. 왜? 마지막 하루가 24시간이듯이 24반차로 나뉘어가지고, 반열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 직무를 이제 이렇게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 어느 반열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 제비를 뽑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이죠.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죠. 근데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는데 제비를 뽑았대요. 24반열이나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서 분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정한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한테 해당이 됐냐면 사가랴한테 해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누구 보고 너는 이거라고 너는 이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직접 정하신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게 되어 있었는데 늘 이 제사장들이 그 분향을 하게 될 때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이 사가랴에게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데 누군 뭐라고 누군 막 이렇게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어난 일들 보면 우리가 비록 제비를 뽑진 않았어도 그냥 이거 당신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누가 공동으로 의논을 나눠서 결정한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자기에게 어느 사람에게 어느 직무가 어느 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제비를 뽑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게 사가랴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비가 떨어져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 제비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들어갔겠습니까? 왜? 그가 제사장인데 한 번도 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하지 못한다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제사장으로서의 할 만한 그 일을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된 것을 그가 기쁘게 분명히 그가 기쁘게 그 안에 들어가서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말하자면은 제비를 뽑는 것 같이 나도 알지 못하게 실상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일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려야 되겠구나. 분향을 드리는 존재로 내가 지금 선택되었구나. 분향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구나. 지금 여기 분향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 시편 기사를 보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또는 어떤 특별한 일에 부닥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향기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근데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내죠.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향기가 아니라 악취. 도대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이유가 없는 기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참으시죠. 왜? 그가 그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시죠. 그럼 뭘 기다리시느냐? 향기가 되는 기도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향기가 되는 기도.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향기가 있죠. 사가랴는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고 또 백성들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기도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안팎에서 지금 모든 백성,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누면 마음속의 기도와 또 이 육신으로 행하는 기도가 있겠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첫 사람의 기도와 둘째 사람의 기도, 속 사람의 기도와 밖에 사람의 기도가 한꺼번에 향기로서 하나님께 도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 향기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왜? 지금 사가랴가 제비 뽑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니 사가랴에게 무슨 특별한 은혜라기보다 그의 첫 번째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려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거기에 등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니까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것과 모든 백성이 더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의 속사람의 기도와 우리의 겉사람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향기가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 악취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번이라도 정말 귀한 순간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받아진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몰라요. 그저 내 육신의 욕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향기가 아닌 것을. 그래서 참으실 뿐이죠. 네가 그거 향기로서 내게 올라와야 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원문으로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10절 안 읽었어요.
구절은 안 읽었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타로 에로스 테스 히라케이스 엘라켄 주주샤사이 주미아사이 에이스턴 나온 주규류. 그 다음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었고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판토레드스 주라우 엔 프로스큐 코메논 엑소테호라 주샤마토스. 11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1절. Of the auto angelos curio estos ectection to 주샤스테리오 주미아마토스. 이제 향기로서 하나님께 그 분향하는 그 분향. 사실 이것은 사가랴가 드리는 그 향기가 올라간 같다기보다 사가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향기로서 하나님께 도달한 거겠죠. 근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향단 좌편에 선 것이 아니고 향단 우편에 섰다. 우리는 좌편과 우편을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좌편이든 우편이든 동일하죠.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좌편과 우리의 우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 들어올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가 좌편에서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 그 일,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좌편에서 일어난 것이죠. 좌편, 즉 육신을 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 그게 좌편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 때문에 그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왼편에 일어난 일도 의요, 오른편에 일어난 일도 의죠. 알파의 의는 왼편에서 일어났고 오메가의 의는 오른편에서 일어났죠. 지금 여기 사가랴를 바라보면 사가랴는 지금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행한 것을 보면 육신에 속한 일들을 의롭게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에 속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육신에 속한 그 존재로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하면 그게 왼편의 의죠. 즉 말하자면 알파의 의죠. 근데 하나님은 알파의 의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인생들은 알파의 의, 왼편에서 일어난 그 의, 그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걸 움켜줍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 왼편에서 행해진 그 의, 왼편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를 자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의로 정말 입혀주시는 것. 오른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주 그 사가랴를 크게 일으키시는 그 의, 그 의를 다 놓치고 있죠.
나이 들고 엘리사벳이 수태도 하지 못하고 나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삶은 변함이 없었죠. 그건 단지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행하는 일들이죠. 모든 사람들 다 자신들의 힘으로 행하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알파의 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영과 진리의 존재가 되어지는 그 일의 알파이죠. 그걸 붙들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쭉정이가 되고 말죠. 그걸 붙들고 그것이 지나갈 것인데 그 앞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죠. 그게 원초적으로 그게 없다면 오메가가 올 수가 없죠. 그게 없다면 아기가 나서 자라나야 어른의 일을 하는 거지. 아기가 자라지 못하면 어른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저는 계속 아기의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어른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성장이죠. 알파에서 오메가로 옮겨가는 성장인데 이 오메가로 옮겨가는 이 성장 가운데 자연스럽게 옮겨가지를 못하고 아주 그 알파가 끝나는 그 중간 시점에 아주 커다란 그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알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거기에 지금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걸 무엇으로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제비를 통해서 받았답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떨어지면 이게 내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바라봐야 알죠. 그런데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사가랴로 하여금 왼쪽에서 분양되던 그거, 육신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던 그 일이 이제 육신을 넘어서 육신을 초월하는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사가랴 안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오메가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메가의 향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보았다, 나타났다 그러는데 호라오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호라옵니다. 비록 사가랴가 영의 눈으로 그 천사를 바라보았다 손치더라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너무나 거대한 것이고 너무나 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길을 통해서 살던 사가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이 왔기 때문에 보았어도 어떻게 됐든가 보지 못한 것처럼 되는 이 놀라운 사람들은 보았다 하면서 그 본 것을 매우 기뻐하는데 그가 보았다. 지금 사가랴가 보았다. 사가랴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주 놀라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오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네가 그동안 그 육신으로서는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옳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셨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오메가의 그 의는 전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구정하는 데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하신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샤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시작. 카이 에타락테 사카리아스 이돈 카이 포고스 에페페세 에파르토. 사가랴는 이런 일을 나이 들어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까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가 보니까 이돈 소힘 이돈 전사는 지금 영적으로 나타났는데 사가랴는 그걸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에이돈. 그걸 보고 놀랐답니다. 놀라니까 그에게 포보스 무서움이 떨어졌답니다. 그가 무서움이 그를 휩쌌다 그랬습니까? 사가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은혜가 아니라 아주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이 천사처럼 이런 형식으로 꼭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천사는 각 사람이 고유한 식양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맞춰서 나타나는 거죠. 그에게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에게 어떤 벼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사람들이 그걸 당할 때 그냥 어떻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죠. 조그만 시험이 와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해왔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알파의 의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고 놀라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그때 거기서부터 도망가게 되죠. 두려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이 왔을 때 그걸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이펜데 프로사우턴 호 앙길러스 메포부 자카리아 디오티 에이세 쿠스테 헤데시스 수 카이에 구네스 엘리사벳 게네세 휘연소이 카이 칼레세이스 토오르마 아우트 요한넨.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늙은 생각, 늙은 믿음으로, 늙은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어느 때인가 나야 나됨, 우리 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이 천사가 꼭 우리 꿈에 나타나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게 나의 나됨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 함께 되면 그 말씀은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근데 이거 보니까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어떤 어려움. 이거 사실 사가랴에게 어려움이 온 거죠.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그걸 다 떠나보내는 일을 지금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죽는 일이죠. 이 알파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일이죠. 그래야 부활이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알파의 의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내게서 죽어버리는 것, 그래서 오메가의 의가 내게서 부활하는 그거, 그 일이 내게서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사가랴는 아주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 간구가 에이사쿠오,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구호는 듣는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귀 안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내 간구가 지금 사가랴는 뭘 간구했을까요? 지금 여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사가랴가 나이 들고 또 엘리사벳이 나이 들고 수태를 못했지만 그냥 기도로는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개 지금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로마 문명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적어도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만약에 기도를 했더라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몸의 상태를 보아서 내 대를 이을 자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전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지금 엘리사벳과 내가 아기를 못 낳아서 지금 두 부부가 지금 우리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갈 그 존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죠. 아마 그거는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가 자기 몸에서 낳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를 이을 제사장이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아들로 맞이하는 누구를 아들로 수양 아들로 누구를 아들로 맞이하는 그 일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간구 아니면 이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간혹 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잘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실 일을 행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지금 이때에 정말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를 하는 이 존재에게는 이 일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하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해서 해주시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근데 나는 기도하는 나는, 간구하는 나는 그걸 모르죠. 어떤 일로 내게 지금 응답이 올지를. 그래서 지금 네가 네 간구를 하나님께 들려줬다.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였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하죠. 왜? 그건 지 생각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고서 간구를 하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걸 들으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고서 이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전혀 사가랴가 이루겠다고 생각지도 못했고, 사가랴의 예상이나 상상이나 사가랴가 믿었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상 밖의 대답이 오죠. 왜? 그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응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그만 거를 이루어주면 그걸 그렇게 감사하는데, 이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은 전혀 사가랴로서는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겠다. 이 사가랴로서는, 엘리사벳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왜? 인생의 도를 따라서는 지금 다 나이 들고 원래 아기를 뵈지도 못하는 사가랴가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나의 상상, 내가 바라던 그 방식, 요구하던 그거를 완전히 초월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러냐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뜻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야훼는 그 이름을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령 우리가 열심히 뭔가 정말 기도를 했는데 내게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내게 응답으로 왔으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죠. 근데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야훼는 너를 보고 너의 간구를 듣고 내 기도를 듣고 지금 은혜로서 내게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응답하신 그걸 알라는 거죠.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평생 정말 늙은 생각과 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긴 하는데 정말 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서 내려온 것이다. 꼭 아들을 낳는 것만이 은혜가 아닌 것이죠. 나중에
나중에 이 요한의 삶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헤롯한테 목뱀을 당하잖아요. 그 일이 지금 아들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 요한이 헤롯에게 목뱀을 당하는 그 일조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왜? 그가 그 목뱀을 당함으로써 이제까지 율법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지, 어떤 것이 내게 참 은혜인지, 각 사람에게 오는 은혜가 다른데 그 은혜가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자기 자신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려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에게 어떤 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 야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지금 은혜로서 나를 지금 돌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예수께 대해 말하기를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등장해야 그게 알파입니다. 내 안에서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접근해 왔는데 내가 그 은혜를 버리면 내 안에서 진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짝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전파자로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따서 또 진리를 이루는, 그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지금 쌍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온 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진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 존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시작. 카이 에스타이 카라소이 카이 아가리아시스 카이 폴로이 에피데게네시 아우투 카레 송차이. 너에게, 여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이렇게 능동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에스타이니까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죠. 이게 항상 존재태로 오는 거죠. 기쁨이 있다. 기쁨이 존재한다. 네게 기쁨이 존재하고 네게 즐거움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가랴에게는 항상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 요한을 낳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와 있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와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되리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타이 가르메가스 에노변투 규리오 카이 오이는 카이 시케라 우메 비에 카이
Stigmatos have blessed setai eti ekcorias meteoros out. 15절을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배우리라.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네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또 많은 사람의 삶이 그의 남을 기뻐하게 되는 것은 제가 주 앞에서 에노피언트 귤 그 주님 앞에서 큰 자 메가스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으리라. 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지금 여기 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일, 즉 율법으로 행해지는 이 일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요한은 율법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는 정말 서약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그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존재로 있을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지금 완성하는 존재로 있게 됩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죠.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죠. 모태로부터 그가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로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게 될 것인데 성령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모태로부터 그럼 그가 행할 일이 뭐겠습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또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폴루스톤 위온 이스라엘 에피스 트레프세이 에피큐리온 톤 데온 아우톤. 요한을 낳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요한을 자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는 이유.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 턴휘연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그 하나님께, 그들의 주이시며 하나님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에피스트레포 돌아오게 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한 그 하나님이 은혜로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제비법 뽑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낳게 하겠다고 결정해가지고 낳은 것이 아니라 마치 제비 뽑힌 것 같이 태어났습니다. 제비 뽑힌 것 같이 태어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의 아들이 되도록 여행을 떠나보낸 거거든요. 속사람을 낳으시고 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질 존재가 아무도 없죠. 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의 아들을 낳으시고자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게 계속될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신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돌아올 뿐 아니라 이미 모태로부터 거룩한 영의 힘을 입어서 자라나게 되는 그것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니까 성령,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포도주나 독주도 소주도 그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에게로 그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로서는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야겠죠.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새로운 은혜가 와서 너는 한국 사람들을 내가 사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하고 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말씀이 온다면 또 거기에 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Kai autos proeliusetai enobion auto en pneumati kai duramei helio epistrepsai cardias pateron epitechna kai apedes en fronese 디카에온 에토이마사이 큐리오 라론 카테스 키우아스메는 앞에 16절에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주님의 앞서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서 나아가서 먼저 왔죠? 그가 앞서가서 뭘로?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 엘리야에게 왔던 그 능력, 엘리야의 영과 그 능력으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슬기로 이제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예비한 백성 위에 준비한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지금 세 가지죠.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신 백성이 있죠. 근데 그 백성을 위해서 지금 요한이 예비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식을 떠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들은 그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을 줄 자식이 없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식을 요한이라는 자식을,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것도 늙음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나이 들어서 아들을 낳고 보니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그 아들에게 가 있죠. 정말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나이 들기까지 자식에게 베풀어 보지 못한 그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들에게 지금 마음을 쏟아주고 싶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 사가랴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리라. 그 사가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나의 마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이 요한을 보내는 거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또 뭘 하려고 하냐면 베이데이스 거스리는 자, 하나님께 늘 거스리는 자. 아베이도스는 뭡니까? 납득을 하지 못하는 자죠. 이거 납득을 하지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늘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납득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거 참 이상하네 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것이 곧 의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가 의로운 존재죠. 그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 곧 지혜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그런 지혜로운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스리는 자들, 납득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옮겨오게 한다. 그 두 번째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먼저 계신 분이지만 그 뒤를 따라서 예수가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지금 구원하실 분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 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 지금 이뤄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 것이다. 그가 그런 일을 행하는 존재로 올 것이다. 18절, 네. 18절입니다. 18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